개가 주인을 닮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저도 개를 키워봤지만 길을 가다가 보면 개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어렵게 듣지는 마십시오. 근데 가만히 보면 개하고 주인하고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답니다. 개가 주인을 닮는답니다. 실제로 얼굴 모양뿐만 아니라 이게 행동이나 이런 모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개와 주인이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내지는 많은 주인들이 개에게 말을 걸죠. 그렇죠? 뭐 이리 와 저리 해 이거 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그 개는 그 주인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닮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 닮아지는 거죠. 부부도 오래 삶고 같이 살게 되면 서로 닮아가는 얼굴 모양이 심지어는 비슷해져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것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한다라는 말은 동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인 DNA,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심어 놓으신 닮아가는 그러한 요소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의로우신과 같이 우리도 의롭게 되고, 그분의 깨끗하신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되고, 그분의 의를 행하신 같이 우리도 의를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죄 없으신 같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말 같은데요.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 일서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요한일서 1장부터 3장 10절까지 전반부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정의한 그 두 번째 정의가 3장 11절부터 5장 21절까지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그 기준을 사도 요한은 공동체에다가 제시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영적인 지식과 체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렇죠? 교회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체험과 심지어는 종교적인 어떠한 노력과 종교적인 탁월함, 도덕적인 탁월함, 어떻게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다 또 세상에 성공까지 한 사람들이다. 유력한 사람들이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약간 좀 모질이 같은, 약간 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좀 별로 성공하지는 못하고 제대로 살지는 못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세리와 창녀와 어떻게 보면 이 열외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기준, 그 증거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그 사도들과의 교제, 그 가르침 가운데 있을 때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상상해 가시죠. 마치 그 어느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아주
잘생기고 부유하고 키도 크고 부자고 부유한 그 얘기 했나요? 그런 집안에 근데 자녀가 없어서 양자를 드렸어요. 근데 그 양자를 드렸는데 그 양자가 자라면서 그 부모처럼 입양한 그 부모처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능력도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이 부부가 자기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입양한 아이와 자기 아이가 있는데 그 입양한 아이는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자라서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갖고 성공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직접 낳은 그 자녀는 약간 좀 모질이 약간 좀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얼굴도 안 닮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입양했던 그 사람이 성공을 한 그런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파양을 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얼마나 상심했을까. 근데 그 부모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진짜 자녀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니 저렇게 잘난 그 입양 나간 사람이 나가는데 나도 혹시 쫓겨나지 않을까? 나는 도대체 제대로 된 그 이 집안의 자녀인 걸까? 그랬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다독이면서 너는 이 아버지를 닮았어 라고 한마디를 해준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그렇죠?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요한 공동체에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사랑의 말씀인 겁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짚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막 노력을 해갖고 어느 순간 죄 없는 상태까지 도달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핵심은 죄를 안 지르고 노력해서 죄 안 짓는 수준, 죄 안 짓는 상태까지 도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6절부터 볼까요?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왜 이거부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십시오. 3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핵심은 그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예수님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에게는 5절을 보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여기 보면 정결함,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죄 없음,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내가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나 노력이나 체험을 가지고 죄 없는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는 순간 요한 공동체에서 나간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믿는 자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 때는 다 아는 얘기고 다 믿는 고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에 대해서 집중하라라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 공동체를 나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처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말한 경고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작해서 예수를 믿어서 같이 공동체에 모임을 했는데
어떤 영적인 현상, 영적인 지식을 쫓아서 쭉 따라 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이도 내가 영적인 어떠한 정결함, 거룩함, 죄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을 의지함 없이 내가 스스로 종교적인 성취를 통해서 의롭다함, 거룩함에 도달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 뭔가 좀 이 충격이 오십니까? 충격이 와야 됩니다. 많은 이 어떤 그 사람들 중에 영적인 지식과 체험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정결함, 스스로 죄짓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 그게 결국 이단이거든요. 그런 이단들이 신약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DNA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실 그러한 의로움, 가져다 주실 그런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3장 2절까지 봤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심이 되면 3장 2절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예수님의 거룩함, 정결함, 의로움, 그것을 그대로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여기서 이 깨끗함은 사실은 종교적인 정결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어떤 유대교적인 정결함이나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유행했던 종교적인 정결함, 나는 종교적으로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면 누구를 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그 사람, 그 상태가 바로 깨끗한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게 된 상태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결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깨끗함, 그 정결함의 내용이 4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것,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걸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도달할 거야. 왜 그러잖아요. 99점 맞은 사람은 그 99점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더 맞았으면 100점을 맞았을 텐데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렇게 완전함, perfectionism이라고 그러는데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완전함, 예수님의 정결함, 예수님의 죄 없으신, 죄 짓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요한에서 앞에 2장에서 읽었던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요한에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절 2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뭐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또한 요한 1서 5장에는 죄를
형제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라까지 얘기해요. 죄를 고백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뭐 당연한 말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은 번역이 약간 좀 아쉬운데 여기는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관사를 붙여서 읽으면 약간 이해가 됩니다. 그 죄를 짓는 자마다 그 불법을 행하나니 그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죄와 여기 불법은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죄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무슨 죄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죄인 거죠. 예수님이 없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나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공동체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죄는, 대속의 교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지식과 체험으로 성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은 실제로는 이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 아노미가 있죠. 아노미.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의 우한 같은 데가 자칫하면 아노미, 무정부, 무법의 상태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법이 없는 거예요.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죄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관역을 놓친다, 이런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아노미아라는 이 불법이라는 것은 lawlessness, 무슨 얘기냐? 법이 없다. 선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죄인데 그 죄는 불법이라는, 무슨 얘기예요? 선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이 아노미아가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됐는데 그 사용될 때마다 쓰여진 곳이 어디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나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혹은 계시록 얘기할 때 불법의 아들 기억나시죠? 적 그리스도. 이 사도 요한이 앞에 2장에서도 얘기하잖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만 뭐라고? 적 그리스도다. 바로 그 죄인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상태까지 이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선을 없애버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인데 선이 필요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적 그리스도의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를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범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아예 모든 죄를 짓지 않는 그는 정결한 깨끗한 상태가 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관계성 속에 있다면 예수님을 부인할 죄를 지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나간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한 사람들 외에는,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 요한 공동체여, 당신들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믿으면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DNA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 이해가 되시겠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죄는 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거부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다시 가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그 뒤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러한 죄,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 그것이 마귀의 죄잖아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의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를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의 죄 없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씨름하신 분이 아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여기 분명히 죄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의롭게 돼가지고 죄를 없애신 분이 아니라 죄가 없인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는 그 의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럼 이게 그분의 죄 없으심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우리에게 전이 되는 그런 의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렇죠?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제 의로움을 얘기를 합니다. 자네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없으심,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혹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다른 가르침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아라 이 말이죠. 미혹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찌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순결한 의, 온전한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 관계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다.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행하겠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옳은 일을 행하겠구나. 그래갖고 막 누구도 돕고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 선한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를 행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신 그 의를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의 의로우신 같이, 예수님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기 이 죄는 반역의 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고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하고 자기 스스로 종교적인 덕을 쌓는 사람들이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하며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 정해놓으신 선, 그것을 거역하려는 성향.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고, 그 성향을 제거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순종이고,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순종하는 자를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DNA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마귀는요, 우리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려는 속성이랍니다. 선을 자꾸 어지러뜨리고 선을 넘으려고 선을 지워버리고 하는 반역하는 성향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처음부터 범죄한 자. 그 성향이 우리 안에 다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그 성향을 제거해 주시고 그 성향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향, 새로운 방향성, 새 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해가 됐죠? 우리가 그래서 절대 나는 죄를 안 지어. 어떤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삭제됐으니까 이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은행에서 돈 빌린 다음에 안 갚아도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단이죠, 이단. 여기에 그 말씀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죄, 그 성향 자체를 죄를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죄를 절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가 아예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귀에 반역하려는 그 성향, 그 죄성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씨, 여기 하나님의 씨는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비유죠, 비유. 하나님의 씨는 뭘까요? 구약의 이 용리에서 온 거죠. 하나님의 씨 그러면 무슨 뭐 약속의 자녀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겠죠.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성품과 사역과 삶,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을 부음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마치 아담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능력,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진 것,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씨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DNA가 갖춰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좀 찌질해 보이고 좀 잘 못 살고 세상이 볼 때는 전혀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이 요한일서를 가지고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 분이구나. 그것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구나.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예 범죄하지 못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거룩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대단한 선언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혐오 발언이에요. 잠깐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 자녀란 얘기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혐오 발언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얘기한 그 말씀의 의도는 기준이 영적인 DNA,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로 육체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DNA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아니한 마귀의 자녀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자나,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후반부의 주제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의를 받아들여서 형제를 사랑하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을 마귀의 자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구분선도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인 구분의 기준이라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적인 용법입니다. 유대적인 용법. 여기 씨앗 같은 거, 씨, 하나님의 씨, 자녀들. 이 유대인에 있어서 랍비를, 보통 랍비라는 것은 그 아버지처럼 여겨요. 영적인 아버지라고 듣잖아요. 그 유대적인 그러한 문화권 속에서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자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사실은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비유를 지금 사도 요한은 여기다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욕심과 마귀의 성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선을 자꾸 넘어가려 하는 그 성향들은 마귀의 DNA, 마귀의 자녀가 돼요. 왜? 그 세상의 말과 마귀의 말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따라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보기에 인생이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신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인정해 주시고 축복할 수 있는 그 관계성 속으로 들어왔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예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DNA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에 그의 의로우심을 알고 그분의 거하심, 그분의 순결하심을 알고 그분의 죄 없으심을 알고 그분의 의를 행하심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그분과 같이 된 그런 그분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